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2024년도가 오늘 마지막 주일로 이제 단 이틀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연초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이 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저희들인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굳건하게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었음을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작고 큰 일이 많았지만 또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기쁨이 무엇이고 즐거움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 시간마다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 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도 지켜주실 줄 믿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2월 맞이하면서 감기가 걸려서 한 20일 지났는데 이제 다 나았습니다. 병원도 3번 쫓아갔고 주사도 갈 때마다 주사 맞고 그랬는데 잘 이게 낫질 않았다가 이제 드디어 잘 나았습니다. 먹으면 체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지내는데 이제 잘 나아서 아주 조심스럽게 음식도 아주 천천히 그러면서 많이 회복돼 가지고 이제는 다 나았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잃지 마시고 또 건강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은 무엇인가, 그 내용을 함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읽기는 요한복음 12장을 읽었는데 12장 전체 내용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지막 전쟁이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육적인 우리의 인간, 그 육적으로 사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냐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3차 대전이니 핵폭탄이 터지는 전쟁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게 되면 그런 것을 마지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기 심판은 누가 하시냐면 내가 한 말, 즉 원서를 보면은 내가 한 말을 호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호로고스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 계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내용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셨는데,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렸어요. 그런데 그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같이 앉아서 이 잔치를 배설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저거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그를 뭐라 하느냐면 도둑이라 그랬어요. 돈깨를 맡고 있는데,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돈을 훔쳐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면서 가만두어라, 그를 가만둬라, 그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은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서 그가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대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만 놔둬라. 놔두는 이유는 뭐라 그래요? 나의 장래를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나의 죽음을 장사하는 예표라는 말이에요. 이 본문에서 마리아와 다른 사람과는 크게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본문은 가난한 자가 등장을 하고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 그 당시에 여기에서 당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향유를 그냥 뿌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 지실 장사를 지내게 될 텐데, 그것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표하는 행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을 보았다면 무엇을 또 보았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죽음을 본 이 마리아 뭐도 봤을까요? 부활도 봤다는 얘기. 부활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으로 죽었든 성령을 통해서 죽었든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성령을 통해서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죽은 적이 없다는 얘기는 부활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기쁨도 없고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밋밋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이하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 나사로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나사로의 부활은요, 예수님 부활할 것에 대한 모형 사건이에요. 나사로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누구를 믿느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당연히 살겠지요. 그러면서 그 후부터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래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금 지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그런데 여기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도 나는 없고 부활 사건에도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가 그제 같고 그제가 어제 같은 그런 신앙생활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 그 이튿날의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들어오심을 표적 행하심을 사람들이 들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지금 부활 사건이 끝나고 그 이후에 있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세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왜 들어가실까요? 우리가 흔히 볼 때 십자가 지러 가는 거 아니야? 빌라도의 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 아니야?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당시의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나라로 임금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왕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셔야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도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누구에게로 갑니까? 빌라도에게 가요. 거기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잡혔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요. 그러면 너가 왕으로 들어오신 것을 본인 스스로가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도가 생각할 때 너가 왕이라고 하면 나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넌 나라가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내 나라가 만약에 여기에 속해 있다면 내게 속한 사람들이 나를 너희에게 넘겨주었겠느냐? 당신의 왕이 잡혀서 수치를 당하는데 그냥 놔두겠느냐? 내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 앞에 와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빌라도가 보니까요, 계속 예수가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저 예수가 로마 가이사를 거역하고 유대인들을 하나로 결집해가지고 독립을 하려고 하는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연약한 젊은 청년일 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나는 너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실토를 합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가 내린 나는 너에게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둡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하면서 계속 예수를 죽이라고 부추깁니다. 저렇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도 저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빌라도가 왜 이 말에 벌벌 떠는 줄 아세요? 떠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로마의 속국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탄원서를 로마 본국에다가 보냅니다. 그러면 본국에서는 이 사안이 뭔가 해가지고서 감찰하는 사람들을 내려보내가지고 감찰을 해요. 그러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가 지금 이 출세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출세에 지장이 생길 것을 생각해가지고서 그래서 자기가 정치를 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만 예수에 대해서 죄거리를 찾을 수 없으니까 자기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건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저들에게 예수를 넘겨줘 버리자.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나는 저 사람한테 죄를 찾지 못하겠어. 그렇게 판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해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합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무슨 때가 왔다 그래요? 당신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것은 하나의 사인이면서 증표예요. 주님이 영광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4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느냐? 당신이 죽어야 될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고 당신이 부활해야 할 당위성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되고 내가 왜 부활을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로 가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님이 이 세상에 뭘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랬고 그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기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다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이렇게 귀를 다 닫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들이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뭐하러 오셨느냐?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도록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당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어둠이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습니다. 48절을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 본문은요,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따로 있다 그래요. 여기 나를 저버린다는 나는 예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심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고 생명을 주러 왔고 그들에게 빛을 주러 온 것이지 심판을 하러 오신 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48절은 심판은 내가 와서 한 그 말씀이 존재로 등장하고 있어요. 호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 본문에서 예수와 말씀을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언제 심판한다 그래요? 마지막 날 심판하시겠대요. 뭐가 와서? 당신이 한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호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늘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기도 하면서 무엇이 심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와서 심판만 할까요? 아니요. 심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살리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날은 성경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날은 무엇을 하는 날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할 때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일단 예수를 내려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어요? 죄사함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완성을 이룬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대신 주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죄사함 얻게 하시려고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죄사함의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가셔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제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즉 아버지의 뜻은요 죄사함일까요? 아니면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사함만 아버지가 그걸 위해서 예수만 보냈을까요? 아니면은 다시 가셔서 그리스도로 다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최종의 마지막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일까요? 다시 살리는 날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날이고 다시 하나님과 내가 살림을 차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긴 내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예수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에 다시 살린다고 하는 말은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 영생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사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음이 충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한 주도 안 빠지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그 끌림에 끌려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끌림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신앙생활에서 나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끌려가야만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마치 콧줄의 한 송아지가 주인이 이래 해서 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자가 이끄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오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는 그들을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살리는 자의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사로를 지금 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사는 걸 보았느냐? 이건 뭐다? 내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부활이고 당신 자신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미래적으로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활이고 지금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사로 누가 부활시켰어요? 주님이 부활시켰어요. 언제 시켰어요? 이 시간에 부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산다 그래요. 이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사도 바울 안에서 공존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 옛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고 또 죽으면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로마서 보면 헷갈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가지도 내가 잘라버렸는데 여기 원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너희일까 보냐? 너희도 언제든지 나는 찍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그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마지막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은 세계 3차 대전도 아니고 핵폭탄이 터지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육신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썩어질 육체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져서 새로워져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들이 되는 마지막 날이 오늘 날마다 우리에게 거듭되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